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현장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부어 주실 때에 전혀 모르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셨지요. 바람과 같이 강한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정결케 하심을 뜻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후 가장 처음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신 사건이 바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듣게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한다 안 한다, 했다 안 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각국 사람들의 그 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받게 되는 사건이 그래서 처음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것과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제 짧은 몇 절이었는데 이제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오늘 내용의 어떤 그 요지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선지자 요엘이 전했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거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현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방언으로 각국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봐봐, 술에 취했나 봐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3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겠느냐. 그러니까 3시라는 말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전 9시를 아침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해서 모여서 이러고 있겠느냐. 지금 일어난 일은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요엘,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도 아주 먼 과거에 했던 예언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시간대에 비하면 엄청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 받은 자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한 예언이 정말로 일어난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곳에 모여 앉아있는 우리들도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예언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성령 받은 자들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 천은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예언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꿈, 환상, 예언, 환상, 꿈 중에 일단 예언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예언에 대해서만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이제 종이가 없어서 주보를 접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이런 겁니다. 물을 조심해, 약간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물을 조심해 이러고 딱 집에 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은 어이구 용하네, 진짜 비를 조심해야 되네 하면서 이제 머리 조심해야 되니까 이제 숨고 이러면서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그런 힘과 능력을 예언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시나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이제 찾아보니까 많은 설교에서 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참뜻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예언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칼빈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단순히 희귀하고도 탁월한 이해의 은사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탁월한 이해를 갖는 은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게 되는 은사라는 거죠.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게. 근데 너무 연결이 안 되지 않나요? 분명 예언이라고 써 있는데, 예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장래를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분명 예언이라고 써놓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다 라고 설명한다니 참 연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본 설교자들 사이에서도 이 두 개로 갈리더라고요. 말씀을 깨닫는 거다, 아니다, 진짜로 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거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장래의 일을 알게 되는 거랑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랑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장래 일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장래 일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이미 다 있으십니다. 장래에.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사무엘상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그럼 선지자한테 가봐. 선견자한테 가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안 사람이죠. 선지자. 선견자는 먼저 본 사람이죠. 뭘 먼저 알고 먼저 봤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아까처럼 부채 들고 하나님 없이 그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봤습니까?
선지자, 선견자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은 너희 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려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여준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엘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채 들고 미래를 내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고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 라고 요엘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예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언과 마찬가지로 환상이랑 꿈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지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또 꿈과 환상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꿈이랑 환상을 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백성에게 그거를 알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보죠. 사도행전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셨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환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방언과 마찬가지로 한다 안 한다, 이게 본다 환상을 본다 안 본다,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는 예언, 환상, 꿈, 이것들은 구약 시대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러한 예시 들었었지요. 이제 사사기나 선지서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이재명 1년에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이정대의 아들 이규웅에게 임하시니라. 이런 말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아니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거나 하는 일이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루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그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사건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지위, 계층 이것과 상관없이 그 사랑하시는 남종과 여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신약 시대에서는 그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뜻,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천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 큰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지만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과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천흥의 강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안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큰 뜻,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말씀된 이 누구든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이 있습니까? 그 누구든지에 우리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이 모든 육체에 나 자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천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목에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말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세상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게 내 생명을 쏟아 부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그 물질들, 사실은 내 생명을 그 물질들에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 존재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그 소망, 내 생명을 소비하면서 얻는 그 물질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존재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돋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 복음을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가장 기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천흥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와중에 집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도 되어 있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봉사하고 기도하여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입니다. 정말 불안감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저도 청년이죠. 불안감이 정말 많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어떤 불안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사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모든 그 세상 소망 때문에 오는 불안감들 다 사라지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우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온전히 하늘 소망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앞으로도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큰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사는 우리 천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